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나달리 게데스로 오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는 수많은 오른손잡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평범하다 못해서 장애를 가진 에웃을 통해서 18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모압 그 에글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간 평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결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압제보다 더 강력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남자가 아닌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또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은혜의 모습이 진정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아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닷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절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이방 나라를 통한 그 통치, 압제를 받게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에웃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라는 부사. 이 말은 동일한 범죄를 또한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 즉 여호와의 앞에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된 신인 하나님 그 앞에서 진정 행하지 말아야 할 그 악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동일한 죄 앞에
우리는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피하는 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 그 이전에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지배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그 강력한 그 철병거를 몰고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조공만 바치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는 너무나 악랄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시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어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 라피도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은 성경에 멧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는 이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바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담을 하고 또한 재판까지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을 주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로 인한 고통으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서의 드보라는 다른 남자 사사들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많이 달랐습니다. 남자 사사들은 직접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사사인 이 드보라는 직접 군사들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요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바락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옆에서 격려하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사사기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그 전쟁에서 이 드보라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바로 이 드보라는 온전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바락 장군에게 군사들을 모집해서 싸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러한 군사들을 모집하는 그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전해줍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스라의 이 병거들을 바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군사들이 충분히 무찌를 수 있는 그 기송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8절의 말씀에 보시듯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바락에게 드보라는 전해 주었는데 이 바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이 드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간다면은 내가 그 다볼산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은 바로 이 바락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람들의 그 칭찬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바락이 조건을 제안하면서 순종하겠다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며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며 뿐만 아니라 좀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좀 벌고 난 뒤 잘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단 순종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사기 4장 뒷부분에는 다볼산 전투에서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군 시스라가 이끄는 그 병거 부대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셨던 결과입니다. 14, 15절에 보시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죄송합니다. 5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다볼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스라 병거 부대와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내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많은 비를 내리셔서 기손 강이 시스라의 군사들을 표류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스라 병거 부대가 병거 900대가 바로 이 기손강에 있을 때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건기에는 마른 땅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우기만 되면은 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스라 이 병거 900대가 기손강에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우기가 없었고 강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이 900대의 병거가 있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손강에 그렇게 집결해 있던 이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사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별과도 같은 큰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병거들이 이제 마른 땅이 진흙이 되고 병거가 막 가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바락의 1만 명 군사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도망치는 군사들을 공격하여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사들은 죽임을 당했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군대장관 시스라는 혼자 걸어서 도망치다가 개인 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서 우유 한 잔 먹고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그 야엘이라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 드보라의 오늘 리더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은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델이 될 정도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가 진정 생긴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가 진정 이 드보라가 보여주는 이 리더십을 배워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의 특징은 역할 분담을 할 줄 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역할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지만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로 이 사사 드보라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쟁의 용사, 장군 바락을 불러서 역할을 분담했던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나 그리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혼자 다 하려는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리더자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역할 분담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일도 분담해야 하고 직장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한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 또한 결코 혼자 또는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못해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나는 잘 못하는 그 일 앞에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드보라가 보여주고 있는 비록 리더자로
또한 지도자로 세워졌지만은 자신보다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지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의 리더십의 특징은 용기를 주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의 리더라고 하면은 권위적이고 말이 많고 지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과 말을 또한 들어주고 격려로 용기를 주는 리더십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도 했겠지만은 어려운 생활로 낙심과 절망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 상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행동을 보면 그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락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라는 그 조건. 그때 드보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드보라의 리더십이 온유하지 않거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었다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전쟁터에 드보라 선지자를 모시고 가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같이 있으면 부담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힘이 나고 용기를 주는 바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각 어느 때보다도 오늘 드보라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용기를 주는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그 은혜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드보라가 보여주고 있는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함께 해주는 그 리더십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혼자 하지 않고 신뢰를 통한 분담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며 용기를 주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리더십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장에서 드보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